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의 삶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랑했던, 또한 그를 사랑해 주었던, 그를 끝까지 믿어 주었던 부인 사라가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이 죽음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랐고 당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둘러서 아내 사라를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이요 아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부인의 죽음에 매장지를 찾고자 그 지역의 해족속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 부인이 갑자기 죽었는데 나에게 땅을 좀, 매장할 땅을 달라고. 그 말을 들은 그 마을 해족속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 어르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당신을 봐왔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땅을 주겠습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빨리 사라를 매장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시타우, 큰 절을 올립니다. 그냥 악수한 게 아니에요. 큰 절을 하나님께 올리듯이 그 사람들에게 절을 올리면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부인을 매장하고 싶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좀 갖고 싶습니다. 어느 땅입니까, 어르신? 예,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막벨라 동굴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거기에 내 부인을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앞에 땅 주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몰랐는데 그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에브론이라는 사람 앉아가지고, 어르신,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쓰신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은 400세겔 되는 땅이지만 기꺼이 어르신께 드리겠습니다. 동굴뿐만 아니라요, 동굴이 같이 있는 밭과 주변의 땅도 다 드릴 테니까 어르신 빨리 장례 치르십시오. 이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공짜로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돈을 달아줄 테니까 이 땅값만큼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이 그냥 드리겠다 해도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막벨라 동굴과 주변의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데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가진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확정되었다가 두 번 달아 나옵니다. 두 번.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부인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 읽으면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라 죽은 내용은요, 딱 두 절 나옵니다. 127세 가나안의 헤브론에 죽었다. 끝입니다. 나머지 창세기 23장의 90%는 땅 산 이야기입니다. 90%는 장례 치른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죽었을까?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을까? 그가 목욕하고 하늘을 보고 기도했을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또요, 사라를 매장했던 내용이 또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은 없고, 아브라함이 뭐 상조회사를 해가지고 관은 오동나무 30만 원 했고 음료수는 얼마 했고, 그런 장례 치른 이야기가 90%가 나옵니다. 90%가. 사라에 관련된 스토리는 없어요. 127세 죽었다. 끝. 없습니다. 90%가 땅 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쭉 성경의 한 장의 90%를 넣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가를 치러가면서 이 매장지를 구입했다. 돈을 치렀을까지라도 이 땅을 샀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교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기어이 끝까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땅을 산 거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희생치고 대가를 치른 것처럼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희생과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또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한번 말씀드려봅시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맞아, 우린 다 구원받았어요. 이건 완전한 복음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이 천국에 대한 문을 그냥 여신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누가 대가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한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죽게 대가를 치르고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문을.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 영적 천국, 가나안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언덕이 있어요. 천국 가는 언덕. 그 언덕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는 건 우리 몫이야. 바르고 안 바르는 건 우리 몫이에요. 천국에 향하는 그 언덕도 피 바르듯이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야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들어간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 소지가 많아요. 보험 증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서울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갑니까? 누구나 다 지원을 하되 점수는 넘어야 돼요. 그 점수를 넘어야 입학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넘어야 할 언덕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대가와 희생이 필요해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언덕을 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대가가 필요하느냐, 성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몇 군데 조금 볼 거니까요.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그 전체 흐름은 천국은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언덕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은 있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2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옆에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18장 3절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같이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잔치라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에 다 초대를 받았는데 적다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조금 내용은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석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가나안의 헤브론 땅을 살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언덕을 넘어야 됩니다. 희생과 고난과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걸 오늘 아브라함 장례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를. 또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통해서 왜 성경에 이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냐면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고 싶은 게 있은 거예요. 그래서 길게 실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해쪽 속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매장을 사거든요. 땅을 사는데 왜 아브라함이 끝까지 돈을 치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건데 당장은 아니야. 400년 지나야 너희 후손들이 이 땅 가져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400년 뒤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아브라함 그거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40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지금 땅 사는 거예요. 안 사도 나는 괜찮아. 안 사도 나는 혜택을 충분히 누려요. 근데 내가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고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사는 겁니다.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아들 바칠 때만 하나님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전에도 잘 믿어야 되고 지금도 잘 믿어야 되고 앞으로도 잘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전에 내가 잘 믿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하나님 봐주시지 않겠나? 아니에요. 믿음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전에는 좀 잘 못 믿어도 지금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손이 계산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볼링을 대학 다닐 때 볼링 점수가 100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볼링 하니까 50점밖에 안 나와요. 50점. 대학 때는 100점인데 지금은 50점밖에 안 나요. 그럼 제 볼링 실력이 100점과 50점 평균하면 75. 목사님 볼링 실력은 75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 볼링 실력은 50점이에요. 왜? 지금 50점밖에 못하니까. 제가 아무리 나 대학 때 100점 했어. 아니, 지금 몇 점이냐 지금.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도 전에 뜨거웠는데 지금 식었다. 그 사람 믿음
시가 믿음이에요. 전에 내가 철회하고 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지금 조금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이 기독교. 공적주의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전에도 잘 믿어야 하고 지금도 잘 믿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이요. 끝까지 잘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잘 믿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성경이 그의 아브라함의 삶을 한 절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한 절로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24장 1절입니다. 딱 한 절로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를 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멘. 여러분 아시죠?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학자들이 장절을 이렇게 붙였는데 원래 성경대로 하면 그냥 24장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장례 치르고 난 뒤에 저 생각에는 물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요 1절이 23장에 붙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장례를 치르고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고 딱 끝내고 24장 시작해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했는데요. 24장 1절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정리를 해보니까 참 많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빠야민 빠 자켄 웨 아브라함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빠야민 빠 자켄 웨 아브라함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 요걸 그대로 말 그대로 풀이하면 우리말로는 아브라함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 말 그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세월이 지난 것 같잖아요. 가만히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 그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많은 날들 속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날들,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인생의 날들을 들어간 거예요. 물론 75세 이전까지는 어떤 삶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75세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하나님과 그의 삶이 엮여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간 거예요. 마치 꽈배기처럼 하나님 하나 나 같이 엮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많은 날들 속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을 지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삶이 얽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얽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아브라함 삶을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2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잡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얽혀가지고 갔던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복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준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거 복 믿고 간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인생길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 삶이 늘 봄만 있었습니까? 늘 봄이었습니까? 늘?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게 완전 빈 땅이었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벌써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벌써 땅 주인 다 있어요. 아브라함 땅 없었습니다. 왔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땅 없어요. 조금 살만했는데 가뭄이 옵니다. 가뭄 만나요. 그래서 애굽에 갔는데 부인 뺏겼습니다. 겨우 살아났는데 조카 롯하고 나눠집니다. 조금 지낼만 했는데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러다가 그랄 갔는데 부인 또 뺏깁니다. 땅 파서 우물 발견했는데 블레셋 사람들 땅 다 메워버립니다. 어려운 일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성경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거든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맞아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붙여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부인 뺏겼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 아브라함 건드리면 나한테 혼난다. 전쟁에 휘말렸는데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가놨는데 몰라 이겨. 그때마다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많았어요. 첫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가정이 어려졌습니까? 오늘 이 매장지 구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범사에 도와주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 부인 죽었는데 땅 좀 주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르신 드리겠다고. 이게 어떻게 이런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을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주게 하는 거예요. 나 저 에브론 땅 가고 싶다. 에브론 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르신 가져가십시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브론 저 뒤에 앉거나 안 왔어도 되는데 앞에 앉아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범사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받은 하나님. 그럼 한 가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 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맞아. 100살 때 아들 낳은 거. 그것도 큰 복입니다. 50대 초반 때 아들 낳은 거예요. 또요. 땅 생긴 거 이것도 큰 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이 자기 이름으로 내 등기로 된 땅이 생긴 거 큰 복이죠. 네,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가장 큰 복. 그렇지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주제와 맞춰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믿고 산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한 뒷받침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2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믿는 것이 왜 가장 큰 복이냐? 오늘 이 성경에 1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란 말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바라크. 바라크란 말을 번역했는데 바라크 뜻이 복이 맞습니다. 복.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복을 주셨더라. 복이 이 뜻이 히브리 말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아는 복 맞아요. 복. 두 번째는 이 복을 주셨더라 이 뜻이 뭐냐면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 꿇다. 무릎 꿇다 이런 뜻이. 복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무릎 꿇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릎 꿇는 것이. 조금 어렵게 말해 볼게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게. 하나님께 당신이 무릎 꿇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도 돼요. 해석을.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무릎 꿇는 게 복인데 진짜 이 복이 뭐냐? 무릎 꿇는 게 뭐냐? 무릎 꿇으면 복도 받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돈과 명예에 무릎 꿇지 않고 야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그게 성경 언도가 복이라는 거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 믿음에 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가장 큰 복을. 우리 가운데는요. 부귀영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 없을 수 있습니다. 소원성취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산다.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산다. 하나님 믿고 산다. 제가 좋아하는 김석균 찬양 사역자의 그 찬양 중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시여. 없어도 주님이 내 곁에 있으면 가장 큰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꽃처럼 향기가 없어도 큰 것 없어도 무병장수 안 해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 나는 그분께 무릎 꿇고 산다. 성경이 말하는 너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을 그냥 한번 쭉 모아서 한 가지 이야기로 만들어 봤어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등장인물을 그냥 저를 한번 넣어봤어. 나를 한번 넣어봤어. 다른 사람 넣지 말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제가 산길을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길을 걷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꼭 진짜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대미 목사, 네 주님, 너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고 싶지? 내가 해운대 센텀에 6층짜리 빌딩을 하나 준비해놨어. 1층에는 점포가 5개가 있어. 그러니까 월세, 달세 받으면 크게 교회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야. 2층은 식당하고 카페 써. 3층은 교육관 써. 4층은 본당 써. 5층, 6층은 목회자 사택 써.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목회 잘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만약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약에 주님이 하신다면, 또 제가 길을 걷는데 주님 나타나셨어요. 김대미 목사, 네 주님, 너 집에 아이 2명 있지? 예, 있습니다. 큰애는 좀 꼼꼼하니까 내가 성형외과 의사로 만들어줄게. 둘째는 걔는 좀 정의감도 있고 용감하니까 앞으로 검사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 앞길은 내가 다 열어줄 테니까 너 목회만 열심히 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제가 길을 거는데 주님 나타나셨어요. 김대미 목사, 예 주님, 생활이 좀 어렵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 지금 40대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 200만 원씩 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마, 목회 열심히 해. 그리고 사모님 화장품도 하나 사주고 애들 고기 좀 사 먹여라. 주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런 복, 이런 말씀 주님께 저는 듣고 싶어. 그런데 요즘 제가 조금 철이 들었어요. 조금 들었어. 요즘 제가 주님께 받고 싶은 복,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김대미 목사, 네 주님, 너는 세상이 볼 때 참 시시해. 네? 넌 참 형편없어. 예 주님, 너 이력서 봤더니 그동안 뭐 했어? 그동안 뭐 하고 살았어 너? 죄송합니다 주님. 근데 김대미 목사 아나? 뭘요? 나는 그런 너가 좋아. 나는 너가 좋아. 목회 잘해. 저는 요즘 이 은혜와 복을, 이 말씀 주님께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 저보다 먼저 고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벌써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분 믿고 사는 게 가장 큰 희망이요 소망이요 가장 큰 복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범사에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은 지 25년 지나 겨우 친아들 1명 생겼고, 하나님 믿은 지 62년 지나 부인부들 땅
한 평 얻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복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산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 주십시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출세 못해도, 부유하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임을 물려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 앞에 무릎 꿇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귀하고 크게 여기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참된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성경이 강조하는 참 복임을 알고 없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연약한 것에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